할렐루야.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년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바로 다시 주님 앞으로입니다. 이 영적 주제는 올 한 해 우리 갈릴리 교회의 영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죠. 너무 바쁘게들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사람 앞에 서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세상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나쁨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체득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신년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인생의 해답을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주님이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사상가들이, 수많은 문학가들이 인생에 대하여 노래해 왔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론에 관한 수많은 저술들을 남겼죠. 그런데 과연 그 수많은 저술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우리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나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고 또 묻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문학의 기본은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해서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답이 없는 물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 대한 물음뿐만 아니고 인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우리 인생의 답까지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인생론이죠. 바로 예수의 인생론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셨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색칠을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보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일 뿐이에요. 많이 가진 자들이든 적게 가진 자들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일 뿐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면 안에 들여다보면 다 버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오늘도 그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버거운 짐 때문에 오늘도 고통 가운데 고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10여 년 전 일어났던 일이죠. 유명한 방송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최윤희 씨,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행복,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희망의 메신저, 행복의 메신저로 불리우면서 방송이란 방송 프로그램, 또 그녀가 쓴 책이란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온통 그녀의 탁월한 입담과 그 유머 섞인 메시지에 사람들이 매료돼서 그 소리를 듣고 행복을 꿈을 꾸었던 그런 적이 한국 사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느 날 그녀가 자기 남편과 함께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는 남편이 아내의 자살을 도와주고 그리고 따라서 자기도 목을 매고 지방의某 모텔에서 그렇게 부부가 숨을 거두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나요? 왜 충격이 나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떠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대국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특별히 이 최 씨 부부의 이 동반 자살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나요? 그녀가 그토록 수많은 방송에서 수많은 그녀가 집필한 책들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노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녀는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8살 나이에 현대그룹에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공채를 하게 되는데 그 공채 입사에 합격을 해서 이 현대그룹의 카피라이터로 그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의 이 홍보국장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주부들이 그녀를 선망의 대상으로 흠모하기도 하였죠. 그러던 중에 1999년 외환위기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그가 그 좋은 직장을 집어던지고 나와서 에세이집을 하나 쓰게 되는데 행복 그거 얼마나 합니까? 라고 하는 에세이 책을 출간하는 이 에세이 책이 세간의 화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KBS 아침마당, SBS 행복마당, 그리고 명사특강 등 방송이란 방송,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 등을 비롯해가지고 그녀의 행복론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초대했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스타 행복 강사가 되었던 것이죠. 내용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녀의 행복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행복을 찾아 긍정적인 삶을 살아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 행복을 찾아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행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들었겠어요. 야, 행복이라는 거.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 스스로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일궈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책에 눈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체가 돼서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아 맞춤형 행복한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력 구원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불교는 자력 구원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게 타력 구원이라 그러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짐, 죄의 짐, 이 사망의 짐,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 스스로 행복한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 자체가 참 산 넘어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요.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 근대사를 보세요. 일국의 대통령이 자리에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드려진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하지 않았나요? 대기업 총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오피스에서 자기 몸을 내어 던져 스스로 자기 인생의 짧은 생을 마감한 이들도 있잖아요. 온 국민이 아는 그러한 국민 스타, 국민 배우, 대스타 연예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생을 마감하는 이런 안타까운 연예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작가여 방송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메신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스스로 비참한 생을 여러분 그녀가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게로 오라. 우리 모두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디렉션이 분명해야 하는데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보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긴 하지만 점점 더 불행한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복음의 메시지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방향을 돌리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nd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이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 아나파우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쉼, 더 나가서 영적인 쉼까지 이 전인적인 쉼을 말하는 거죠. 이 전인적인 안식, 이 전인적인 쉼이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진정한 존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나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달려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는 중에 정작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공허와 고독이 우리 안에 밀려오고 있나요? 왜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성들이째 빼앗아가고 있나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 하는데 주님께 나가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나가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내면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밀려오게 되고, 어느 날 어느 순간 물미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공허와 고독감에 견디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던져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겉으로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그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복음의 본질인 주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여전히 기쁨이 없고, 왜 우리 안에 이 하늘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넘치고 있지 않은가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 이렇게 콘센트 코드에도요, 가전제품 보게 되면은 이게 코드에 잘 꽂혀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은 꽂혀 있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콘센트 코드를 다시 한번 눌려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꽂혀져 있지 않는 그런 때들이 있죠. 그런 때는 작동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코드가 정말로 꽂아져 있어야 되는데 꽂아져 있지 않고, 겉은 꽂아져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꽂아져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뭔가요? 그동안 우리가 거짓된 복음에 너무 속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든 것인 양,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멈춰지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마치 주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마른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복음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최근에 제가 다시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맞이 특별 새벽 성회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고, 특별히 2021년 이 새해 빌립보서의 말씀을 시리즈로 쭉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를 묵상해 보니까 빌립보서는 온통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로마 밖에 있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에 들여다보면 이것이 옥중서신이라기보다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어떻게 슬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기쁨의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참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바라기는 올 한 해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세맞이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의 기쁨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몇 장 되지 않죠?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짧은 말씀 안에 무려 19번 이상 기쁨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쁨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빌립보 4장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큰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며 나갑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해요.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직장, 그리고 좀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죠. 그러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열등의식 속에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자리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새번역에 보게 되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적응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천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법도 나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비천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부유하게 풍족한 삶을 살아가거나 이러한 삶이, 이러한 환경이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배고프거나 아니면은 배부르거나 모든 일체의 비밀을 배우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사람이죠.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 여러분, 이 서를 묵상해 보면 로마의 감옥도 사도 바울을 가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말씀을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가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게 된 것이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이가 필요합니다. 바로 능력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2021년 새해 문을 열면서 오늘 신년 주일 예배로 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정말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귐의 영성이고 교제의 영성이죠.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시들어지고 결국 죽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루며 나간다 할지라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평생을 공고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의 끝자락에 비참하게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요, 조금 부족한 가지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때를 따라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이 축복의, 이 대망의 새해,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삶의 자리로 나가고 주님 안에서
더 깊이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쉼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